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을 본문으로요. 인생의 목적과 참 의미가 되신 창조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1장을 살펴보면은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이 전도서의 서론인 이 전도서 1장은요, 인생과 만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고백은 결코 염세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을 하는데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인생은 허무하고 순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들도 무상하며 해 아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 왕은 인간의 지혜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허무하다고 고백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되지만 인간의 지적 충족감을 위해 얻고자 한 지식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경험을 많이 하였고 또 과거의 향락 생활과 타락했던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자기 부친의 귀한 신앙의 계통을 이어서 왕이 된 데 대한 떳떳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사모하며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자의 히브리어 언어는 해집시키는 자라는 뜻인데요. 지혜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해집시켜 놓고 그 지혜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헛되고의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면 입김, 숨을 뜻합니다. 입김은 입에서 나가서 공기 중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한 것은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는 천개에 대조하여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과 수고는 다 헛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 위의 세계, 즉 신령한 세계의 것은 참되고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그 삶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은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소득,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한 거라고 한 것은 믿는 일 외에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소득이나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영광, 지위나 기업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 뿐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은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세대를 살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은 계속 남아있어 다음 세대에서 사용하고 또 다음 세대로 넘겨지게 됩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초적인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모든 사람에게 계속된다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겠다는 신뢰감,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함을 느끼는 상태,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양심과 영혼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후시대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동되고 있지만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기를 재촉하며 졌다가 다시 뜨기를 재촉합니다. 바람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불되 남으로 북으로 서로 동으로 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오며 모든 강물은 바다로 연속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났다가 잠깐 지난 후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 다음 세대를 연속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시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악에게 사단에게 이용되기 때문에 만물이 피곤해졌고 또 사람이 만물을 욕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욕심이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만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잘못 사용되고 지나치게 사용되므로 만물이 다 피곤해지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올바로 사용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어져 욕심을 따라가면 괴롭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자기 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0톤짜리 트럭에 100톤의 짐을 실은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믿음에 올바로 서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심령이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고 모든 면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올바로 사용하면 모든 것이 피곤하지 않고 잘 되어 갈 것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인간의 마음 상태와 사람의 흥망성쇠는 늘 반복될 뿐이고 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 것이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은 옛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늘 돌아갑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범죄와 그 심판, 선을 행함과 그 보상받는 일은 어느 시대나 늘 반복되는 일이며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세월이 흐를수록 새 것이 발명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물질의 요소와 원리를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의 요소와 원리의 이용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상태는 다르나 물질과 그 요소와 원리의 이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이전에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새 것인 줄 알고 좋아하지만 그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에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해놓고 훌륭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후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일을 한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난 것은 영이 자라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인생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다 헛되고 괴로운 뿐임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나 좋은 것 같아도 실상은 고생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임금이 요 땅에 갔을 때에 그 지방 봉건인이 수부다 남자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오래 살고 부요해지고 많은 아들을 두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순임금은 수죽다욕하고 부죽다사하고 다남자 즉 다구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오래 살면 욕이 많고 부요한즉 일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고생과 수고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밖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인데요. 세상에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 뿐입니다. 손에 무엇을 잡았다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 부족한 것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곧게 해주면 되고 하나님이 곧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고, 사람은 아무리 올바로 세우려고 노력해도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것도 하나님은 적당히 쓰십니다. 나무로 배를 만드는 데는 구부러진 나무가 필요하고 또 소멍에에도 구부러진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것이 올바로 서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신경 쓰게 되고 믿는 일에 손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서 나갈 것 뿐입니다.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지러졌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세계 제1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도 만족함이 없어서 더 심오한 지혜를 알고자 애를 썼습니다. 지혜나 지식에 비례하여 자기의 무지함과 무식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참된 지혜에 반대되는 그릇된 생각을 가리키는데요. 참된 것을 알려면 그 반대되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악한 것과 불의한 것도 알려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없고 또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지혜가 많으면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고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민도 더하고 근심도 더하게 되니 다 헛된 것뿐입니다.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평안이요 영생입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지식에 탐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인간의 힘으로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며 그 끝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인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